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브라질에서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전력상 강팀이 있고 약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약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첫 경기에 무승부를 이룬 것도 상당히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우리나라가 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당히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16강 올라간 거 자체가 실력 싸움은 안 됩니다. 그냥 몸으로 다 때운 거죠. 그냥 정신력으로 다 때운 거죠. 실력 갖고는 전력상으로는 안 되는데 그나마 그 정도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은 둥글죠. 공이 둥글다는 이야기는 뭐죠? 어디로 굴러갈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약팀이 반드시 치고 강팀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경기는 감독과 불화라고 선수들끼리 서로 불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팀은 지네들끼리 경기하다 싸우더라고요. 수비수가. 지네들끼리 서로 막 주먹질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서로 막 옷 멱살 잡고 서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지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 경기를.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를 이기겠어요? 분명히 지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기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팀은 감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전력상 한 수 아래로 보여도 그렇게 되면 무승부를 할 수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승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전력상으로는 뒤쳐졌었는데 무승부를 했는데 하마터면 승리할 뻔했죠. 아깝게 이제 한 골을 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전력상 한 수 아래라 할지라도 감독의 전술에 맞춰서 모든 모든 그 선수들이 일치단결하면 당연히 그 경기는 좋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뇌에서 내린 명령을 각자 다 자기 길 찾아가면 우리 몸은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큰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차가 온다. 돌멩이가 날라온다. 이상한 것이 우리를 향해 날라오고 있다. 뇌에서 바로 명령을 내리죠. 눈이 먼저 그걸 발견하고 뇌로 주면 뇌가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다리야 빨리 도망가라. 다리 빨리 한번 그냥 이거는 도망갈 시간도 없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라. 각자 다 안 되면 빨리 손은 빨리 위험하니까 빨리 손을 한번 올리고 다 동시에 내려지는 겁니다. 이게 0점 몇 초 사이에 이게 다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야 잠깐만 나 급하거든. 나 일 먼저 하고 이러고 말을 한다면 우리 몸은 큰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뇌가 명령을 내리면 0점 몇 초 사이에 그냥 다 순종해야 돼요. 다 명령대로 이행해야 돼요. 그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 항상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망가지고 중요한 것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모든 성도들이 그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잠깐만요. 저 이거 끝내고요. 하나님 이거 저 바쁘거든요. 이거 먼저 하고요. 이러면 이제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왕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달려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지체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누가 세웠느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귀한 직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름답게 여겨야 됩니다. 나 같은 약한 자, 나같이 천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 감격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감히 나를 뭘로 알고 이따위 일을 나한테 맡겨? 이렇게 사소한 일을 나한테 맡겨?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극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도리어 두려워해야 돼요. 이스라엘 원가지도 거의 잘라졌는데 우리가 접붙임 받은 우리 원래 돌감남남이고 돌배이고 돌감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 붙임 받았잖아요. 접붙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접붙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떠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기다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섬겨야지 나를 뭘로 하느냐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성도들이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야, 네 언제 순종했냐? 네 언제 그러냐? 너 네 할 일 다 하고 했잖아. 너 네 거 할 거 다 하다가 결국은 시간 남으면 그때 내 거 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 위험한 겁니다. 자기는 애국자고 자기는 참 이 바른 사고를 갖고 있고 바른 그 국가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거든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그거 곤란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 장로나 또 목회자나 또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사람이 지금 막 세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야, 누구를 장로로 세워라, 누구를 목사로 세워라, 누구를 뭐 안수집사로 세워라, 누구를 권사로 세워라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구죠?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성공한 사람 세워요. 출세한 사람 세워요. 돈 있는 사람 세우고 있다고요. 아무리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해도 돈 없으면 출세하지 않았으면 사회적인 지위가 없으면 안 세워요. 그런 사람은 인기도 없고 되기도 어려워요. 그럼 누구 세우죠? 출세한 사람들을 세워요. 성공한 사람들을 세워요. 돈 있는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아무나 나와서 막 설교하고 아무나 나와서 막 가르치나요? 아무나 막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나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설사 그랬다고 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자기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들 세워놓고 그런 장로들 세워놓으니까 무슨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랬다는 둥, 11조를 안 해서 그랬다는 둥, 이런 말 나오는 거고 일제 식민지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아무리 큰 교회 목회자 되고 담임 목사하고 장로해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세워지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그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잖아요. 자기들도 천국문에 서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하나님을 다 욕먹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의로운, 더 거룩한 사람들을, 좀 더 선한 사람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 보고 우리나라 침략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한 거라면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기에 모여있는 다 모든 사람들이 또 다 아멘하더라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면 지적을 해야 돼요.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음악을 공부하는데 그 학교에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교목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체프를 인도하는데 그날 무슨 사정으로 교목이 빠졌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뭐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그 도시에 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분을 모셔오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교무처장이라는 교수 한 분이 섰어요. 그 사람은 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무슨 설교를 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잘해갖고 출애굽을 시켰대요. 그리고 그 뒤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갔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복을 주셔가지고 출애굽도 주시고 홍해도 가르치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그리고 요단강도 가르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도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대요. 맞는 말씀입니까? 주신 건 맞는데 이유가 틀렸어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네.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거절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생명 내어놓고 찾아가고 우리를 풀어달라,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환영하다가 고난이 더 닥치니까 잃을 거리가 더 늘어나니까 언제 우리가 너희들을 보내느냐?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론과 모세를 저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수없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아론을 죽이려고 그거 한두 번이었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성경 그냥 출애굽기 내내 신명기 민수기 내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근데 도대체 그 장로님은 어디서 배워왔는지 아니 결론은 맞는데 과정은 전혀 틀렸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홍해도 가르고 광야도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냥 가나안도 다 정복해버렸대요. 그냥 하도 답답해갖고 제가 이 체포를 끝나는 게 찾아갔어요. 도대체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왔다고 한마디 했는데 전혀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옳대요. 저는 학생이고 그분은 교수인데 뭐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밖에서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어도 지금 그때 당장은 제가 신학을 그만두고 교회 음악을 공부했던 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 장로로 세우니까 왜 그렇죠? 잘못된 장로 세우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치 있다고, 사회적인 주의가 있다고, 사회적인 어떤 그 명분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그냥 장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도 정말 인류대 출신에 그 다음에 유학 갔다 오고 빽 있고 정말 이래야만 대형교회 또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럼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장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안수집사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대로 세우면 안 되고 성경에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돈 없어도 그게 맞으면 세우는 거고 아무리 사회적인 이치와 돈이 명예가 있어도 그거 없으면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목사들이 책임입니다. 제가 요즘요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못 한다니까요 지금.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목사 잘못이에요. 이거. 목사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교회가 엉터리로 돼가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바로 서 있어도 사탄의 유혹이 만만치 않은데 그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목사가 잘못됐으니 두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는 겉만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누가 주인이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세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다랑교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남들이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짝짝꿍되어 서로 권력을 나눠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 세워졌다고 교회나요? 주의 한다고 다 주님의 자녀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고 주의 말씀에 따르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가룟유다도 제자입니까? 아니죠. 이름만 들어있을 뿐이고 그냥 거기에 속해 있을 뿐이지 가룟유다는 제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탄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들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종이나요?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어떤 세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충성해서는 안 돼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지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벌써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왕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은 큰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어찌됐든 옛날에 조금 잘못 세워졌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충성해야 돼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 충성해야 돼요. 절대 사람 보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정말 위기에 빠졌어요. 중직자들이 그냥 교회마다 다 그냥 중직자 세워지려면 꼭 헌금을 말이 헌금이지 그게 헌금입니까? 정해갖고 내는 건 그게 어떻게 헌금이에요? 헌금 아니죠 그거는. 헌금은 감사함으로 내는 거예요. 교회를 타락시키고 사유화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냥 교회가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예전에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다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형식을 다 갖췄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을 다 갖췄어도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그는 그 모든 형식이 다 헛것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계속 반복하고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다. 이 말씀이 전부냐는 거예요. 전부 다 사도냐? 전부 다 선지자냐? 전부 다 통역하느냐? 전부 다 방역하느냐? 전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눠준 거예요. 한 사람은 선지자로, 한 사람은 사도로, 또 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한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다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나는 이런 직분 줬어요? 나를 뭘로 알고?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헌신하다 보면 주님이 나중에 또 바꾸실 때도 있고 주님이 또 다른 일을 맡기실 때도 있어요. 항상 내가 좋은 일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신대요. 사탄도 세상도 심지어 교회에 있는 교우들조차도 나에게 그런 것도 못하느냐 그렇게 형편없느냐 이렇게 손가락질라도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면 작은 일에도 상관없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꼭 조명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꼭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내가 꼭 VIP가 돼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것도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 자리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찬송가는 그냥 말로는 그냥 종교 영광 주님 다 받으시고 몇시천대는 제가 받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냥 반대로 몇시천대는 다 주님께 맡기고 다른 교우들한테 다 떠넘기고 그냥 종교 영광만 내가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조금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돼요. 조금 신용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반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설사 예전에 잘못된 방법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 충성하면 돼요. 지금 충성하면 돼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바꾸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람은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어떤 지체이든 큰 산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아웅다웅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 밥그릇만 챙기는 거 정말 정말 그거 그 구경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누구든지 다 그걸 받은 사람은 귀한 것이고 또 그 은사 자체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작느냐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갖고 싸우면 정말 꼴불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헌신 봉사하기는커녕 서로 키재기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것도 어리석은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들은 다 50고 100고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가 더 좋느냐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딱 평가하는 한 가지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오늘 성경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더 큰 은사와 제일 좋은 길이 동일한 거예요. 그게 뭐죠? 두말할 것 없어요. 이 좋은 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해놓고 13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적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노골적입니다. 설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줄 알지도 그런 믿음을,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봤던 이런 은사들은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뭐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고 사실은 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직분들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위아래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뛰어난 게 있는데 최고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왜 이렇게 귀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요한 1서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뭐 하나님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소망이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병고침이다. 하나님은 방언이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향함이다.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다 속성 속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동일선상에서 취급되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잘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은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사랑과 나는 하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귀한 은사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귀한 은사를 안 받고 엉뚱한 은사 갖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헌신에도 부족한데 그거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열심을 내가지고 상대편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네들끼리 서로 모가지 잡고 싸우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곤란하죠. 곤란하죠. 큰 칼이 좋은 칼이나요? 좋은 칼은 다 큰 칼이나요? 과일 깎을 때는 조그만 칼이 필요한 거예요. 무 자를 때 과일 칼로 자르면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힘만 들고 잘못하면 손도 다치고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달라요. 어떤 은사가 귀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귀한 은사? 다 귀한 은사예요. 특별히 귀한 은사가 하나 있다면 그건 사랑의 은사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밖에 없어요. 나머지 은사들은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큰 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서열을 가리기 어려워요. 그럼 무엇으로 서열이 가려지느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헌신했으면 그게 상급을 받는 거고 아무리 큰 은사를 드러나는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대요. 왜?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 조금밖에 못 받는다, 뭐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0점이래요. 0점. 빵점이에요. 빵점. 네. 아무리 했어도 그게 빵점이래요. 빵점. 자격 미달이래요. 자격 미달. 네. 여러분 자격 미달이면 처음부터 서류를 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격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자격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래서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는 부모도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의 은사 중에 그 위에 다시 하나 얹어야 될 은사가 있다면 남의 것 바라보고 막 신유의 은사 막 대단할 것 같고 예언의 은사 막 대단할 것 같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뭐 대단할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은사 위에 그런 거 뭐 기도해도 상관없겠지만 진짜 소원해야 될 은사는 우리가 가진 은사 위에 사랑의 은사를 더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고 소원해야 될 것은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남한테 자랑하려고 은사 받지 말고 받은 은사 갖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도토리 키재기 시기로 그냥 그렇게 내 은사가 더 크다는 등 뭐 어쩌다는 등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의 은사를 더해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수건을 둘러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로 가진 은사로 정말 사랑을 더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서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고린도 교회가 많은